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제 누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람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리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이미 길들이는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죽이는 욕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발이 없지만 매우 빠르게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속담입니다. 천리는 아주 먼 거리죠. 약 400km 정도 됩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새로 발령을 받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3월달에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들보다 뭐가 먼저 와요? 소문이 먼저 와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어요. 제가 발령받아서 가는 학교에 저보다 먼저 가 있어요. 소문.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있어서 더 빠르고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것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있고 일부러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 온몸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말을 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함을 뜻합니다. 사람의 말은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안에서 가장 어떤 행동보다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좋은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이혼한 부부, 몇 분 만에 이혼했다고 하는데, 이유는요, 같이 걸어가다가 여자가, 신부가 걸려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옆에서 뭐라고 했게요. 자기도 모르게 바보 같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가 없는 말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딱 뒤돌아서서 이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신부가.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최근 이혜은 씨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에 그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에게 했던 폭언과 갑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IQ가 한 자리야? 등의 발언으로 인턴 직원을 모욕한 내용이 화가 난 말투 그대로 폭로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있는데 그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인턴이 대답을 하자 고성과 함께 말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내가 정말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네 마음대로 짓거리고 떠들어? 이 전국 뉴스 시간에 다 나갔어요. 그것도 한두 번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나왔어요. 이 사람의 말. 이혜원 씨는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턴 사원은 6개월 일하는 동안 모멸감을 많이 느꼈으며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과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녹취록을 지금까지 갖고 있거나 폭로하지 않았겠죠. 이혜원 씨는 크리스천이고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동영상을 많이 올라와 있어서 보았고요. 영국에 있을 때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분노에 사로잡혀 쏟아내는 말들은 독화살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고도 남을 만큼 강한 맹독성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시킵니다. 장관이 되려고 하는 그녀에게 그 독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단련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앞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유숙할 집을 찾을 때 그 가정에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라는 행동 지침입니다. 복을 빌어주어도 욕하면서 쫓아낼 때에는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복을 빌어준 자신에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습관을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이라도 바보 같아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복을 빌어주라. 사람이 말을 빨리 가야 될 때는 말을 타고 달렸죠. 근데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달리다가 멈추어야 할 때 고삐를 잡아당겨서 그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앞에 떴죠. 이게 재갈입니다. 이 재갈을 그 나무 있는 부분 입에 물려서 이 고리에 저기를 잡아당기면 이걸로 말의 입이 끌어당겨지면서 제어가 되고 그렇게 뛰쳐나가고 앞으로 달리기만 하던 말이 통제를 받게 됩니다. 온몸이 이 재갈 때문에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재갈 때문에.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를 보면 무엇으로 방향을 조절합니까? 배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뱃사공이 배의 작은 키를 돌려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배의 방향을 돌리면서 운행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의 뭐에 달려있다고요? 작은 혀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고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마음에서 혀가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혀는 불이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더럽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더러운 음식 보듯이 그렇게 주의합니까? 아니면 먹는 것만 주의합니까? 먹는 것만 이게 깨끗한 것인지.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깨알 같은 성분도 다 들여다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고 상대방을 더럽히고 죽이고 하는 불인데 그것은 그렇게 잘 살펴요? 안 살펴요? 안 살핀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렇게 잘 살피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걱정과 불안, 앞날에 대한 두려움, 원망, 불평, 짜증, 우울, 낙심, 후회, 부러움, 시기, 분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지옥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라고요? 불이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삶의 바퀴,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힘을 갖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했죠. 말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우고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릅니다. 말은 깃털처럼 가볍게 나가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기에 불을 붙입니다. 싸움을 하다 보면 말은 더욱 감정에 불을 붙이고 이 불은 어디로 번지게 될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참혹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선가 말을 멈추고 혀를 통제해야 합니다. 막 더 강한 말, 더 센 말, 더 상대방에게 독을 담은 말을 주고 받고 하는데 더 강해져요. 그걸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멈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바다 생물 이런 것들 다 누가 길들일 수 있다고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무엇은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도 내 혀를 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는 딱 막았으면 좋겠어요. 입에 무슨 센서를 달아가지고 딱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생명력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딱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자기 입도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요즘에 개 길들이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 개 길들이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사람만 보면 아주 사납게 공격하는 개, 산책을 할 때 다른 개를 보면 싸우려고 달려드는 개, 이런 개를 길들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반응을 보일 때 개를 막 쓰다듬어 주고 잘했어, 오케이, 예뻐, 그리고 먹을 것을 딱 던져줘요. 그러면 이제 이 개가 그럴 때만 이게 먹을 게 나오고 막 예뻐해 준다는 것을 알고 점점 이게 그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개를 훈련시키더라고요. 반복되는 훈련으로 개는 이전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대들지 않고 유순해집니다. 이게 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혀를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혀. 이 맨날 좋은 거 먹이려고 할 수도 없고. 이 혀는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럼 우리의 혀는 성령의 통제 아래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입을 열 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네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정죄함도 받고 상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까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땅을 악평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정탐꾼은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악평하여 말한 10명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말이 진실이건 아니건 간에 어떤 말을 들어야 나에게 유익해요?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고 왔어요. 뭐가 나한테 유익하죠? 들어간다는 말이 유익하지. 근데 뭘 믿는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말을 믿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좋잖아, 나한테. 이들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우리가 이국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들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니네 말한 대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놈 못 들어간다 하는 사람만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야 됩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뱉은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은 것을 무엇으로 내야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믿어서 구원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제 두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싸움이 막 격해지잖아요. 더 센 말로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은 하나도 안 들려요. 서로 내 말만 하느라고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둘이 다 동시에 하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리질 않아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입을 닫으세요. 성난 상태로 말을 하면 말은 독화살이 되어서 날아가고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찬양하시죠.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이 찬양이 있지만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분노가 가득할 때 그냥 가만히 있기도 힘들어요. 이걸 투덜거리기라도 해야 돼요. 투덜거리기라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라도 투덜대야 되죠. 입을 닫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으면, 그 순간을 참게 되면 뭐가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장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뭘 세우시라고요? 내 입에 파수꾼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가 지키지. 지키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파수꾼 좀 세워주세요. 다윗은 언어 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일 있습니까? 내가 아차 실수했어. 그러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입에 제발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반응이 너무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남편이 하도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남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그런 기도 부탁하려면 누구부터 세워야 돼요? 내 입에부터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의 파급력은 아까 부정적인 거가 훨씬 더 파급력이 세요. 사람들을 훨씬 더 빨리 사로잡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하지 않아야 더 좋을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생각은 계속 이 속에서만 이어집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훈련입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게 훈련하는 거예요.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은 이해를 이루지만 침묵은 감정을 전달한다고요. 사람마다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잘못될 경우를 먼저 염려하고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까? 야, 니네 아무 말이나 해도 좋아. 아무 말 대잔치야. 그러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과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내 마음속의 뜻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도 알고 계세요. 이 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한 말을 녹음해서 틀어놓는다면 이혜훈 씨보다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분 욕하지 마세요. 내가 쏟아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내가 너 죽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내가 쏟아낸 말대로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